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이 8월 1일이에요. 8월에 이 불볕더위지만 이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위도 모르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식구들 다 어떻게 모여 있는지 궁금하지만 누가 모이라 할 것도 없이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다 크면 또 신앙이 없으면 야 예배 드리자 해도 한마음 되어서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내서 다 모여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미국의 엘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떤 두 가정을 한번 연구 조사를 했어요. 1900년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가정인데 이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삶과 그런 후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맥스 주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을 연구하면서 이 교육과 그 다음에 유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하면서 그 가정의 뿌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정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먼저 이 맥스 죽스라고 하는 이 가정은 이 남편이 무신론자였어요. 부인은 또 아주 불경건한 이런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그의 후손들을 보면 어떤가 보니까 제일 위에 310 나오는데 310명이 아주 극빈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그 다음에 7명은 살인자였고, 지금 녹색을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리고 100명은 드렁크, 이 술주정뱅이였고, 그 다음 190명은 매춘부였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무너지는, 참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쪽에 보라색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어떠냐? 조나단 에드워드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경건한 이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은 밑에서부터 쭉 한번 올라가도록 보겠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명의 부통령을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상원의원이 나오고 100명의 로이어 변호사들이 나오게 되고, 또 100명의 패스터 이 목회자가 나오고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 또 60명의 저술가, 80명의 선출직 공직자, 시장이나 하원, 의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75명의 장군이 나오게 되고, 65명의 교수가 나오게 되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온 신앙의 삶 이후에 약 100여 년 후에 그들의 삶의 결과와 가문의 그 자랑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자녀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이 남편 합해서 모두 13명이잖아요. 이 가정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11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니? 오늘 너 속상했던 일이 뭐니? 오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니?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가족들의 대화가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의 가정, 명문의 가정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 또 가정의 축복,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할 때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하,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축복의 가문, 명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기회, 깨닫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자꾸 모여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장 말씀을 봅니다. 8월이라 느헤미야 8장. 이것도 딱 맞춰가는 것도 재미죠. 은혜입니다. 근데 이 8장은 좀 재밌게 시작을 해요. 이 짧은 절 속에 함께라는 말이, 모두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또 모두 한 마음, 모든 사람이, 이런 말들이 계속 13번씩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 또 에스라, 또 레위인, 또 기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서 어떤 비전을 향하여서, 또 꿈을 향하여서, 공동체에 주신 어떤 약속을 향하여서 한 마음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을 향하여서 같이 나간다.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나가고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8월 하면은 이 8월에 이 교회적으로는 수련회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8월, 또 학생 청년들 수련회도 8월, 또 이 우리 교단 같은 경우 8월에 산상 수련회 해서 신약대학에 가서 일주일씩 또 부흥회를 하고 하죠. 하여튼 이 8월에 모든 영성 수련회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휴가 가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 같은 은혜를 받고 이제 남은 한 1년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자 하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 여름에 그 뜨거운 가운데서 수련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때 내가 사명을 깨닫고, 그때 내가 은혜 받고, 그때 내가 댕굴댕굴 둥글면서 이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는 못 가지만 내년에 교회 수련회, 자녀들 수련회 있다면 무조건 보내세요. 애가 어떻게 변할는지, 내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되는 애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한 방에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회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영적 이 회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영성, 이렇게 회복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성, 이렇게 회복하라. 우리 지금 탁탁 떨어져요. 지난주에는 이제 성공, 이렇게 관리해라. 갈등, 이렇게 해결해라 하면서 지금 나갔는데 오늘 영성, 이렇게 회복하라. 이 8월은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살아나는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집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은 지난 4월 25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라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문이 뭐냐? 말씀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문을 열어야 돼.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문이,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들의 이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완벽하게 끝을 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성벽 공사는 끝났는데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가 마음에, 노예 생활이 늘 마음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영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이제 참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 와서 부흥회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수르 앞 광야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이제 수르 성문은 어디냐면은 느헤미야가 성문을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닫을 때 모두 성문이 10개 정도 돼 있어요. 우리가 양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분문,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분문도 있었지 않아요? 어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문이에요. 이 수문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밖에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담이 있어도 일단 물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 물을 끌어들였던 문이 바로 이 수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이 넓진 않고 판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제부터 모였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 듣는데도 검지 않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경건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막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3절 가서 다시 보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수르광 이 저 문 앞 성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새겼다는 말이에요. 새겼다. 여러분 뭐 이 귀한 것 우리가 사거나 내 것 만들 때는 거기다가 새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년필에다도 이름을 새기고 가방에다도 이름을 새기고 양복에다가도 이름을 새기고,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제 내 것이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내 것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새긴다는 것,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귀로 말씀은 귀로 들었지만 이 말씀을 눈으로 새긴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들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내 신비에 새긴 거예요. 내 영혼에 새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들을 치는지 모릅니다. 더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깨달았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 그 말씀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또 8절에도 깨달았는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꽂힌 말씀을, 내 심령에 부딪힌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새로워지면서 거기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은 힘 있는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이것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은 나를 깨닫고 내게 회개를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경외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은,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회복이 되지,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아야 예배 시간 됐으니까 빨리 모이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런 자세로 깨닫고 새로워질 때에 그 말씀 속에 내가 새로워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랑 삼아서, 랍비요, 나는 이 말씀, 이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훑었다고 하는 것은 좀 보면 다 읽었다 이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 완독을 했다 이거예요. 한 해에 3번 읽은 건지 아니면 자기 전체를 다해서 3번 읽었는지, 하여튼 난 지금 말씀을 3번 훑었습니다. 자랑스러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3번이나 훑었습니까? 잘하셨네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토라가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봤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내 말로 와 닿으면 나를 뒤집어 놓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며 또 이 말씀을 때 내가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데, 이 말씀이 당신을 얼마나 훑고 얼마나 뒤집어 놓고 얼마나 새롭게 결심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집회 속에서 말씀 이들을 훑어놓으며 새롭게 각성한 것처럼 늘 말씀 속에 내가 새로워질 때에 그 속에 영성의 회복이 말씀과 함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가져오려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이 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듣고 보면서 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전 2가지로 생각해요. 왜 이들이 울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리석고 무능한 나였습니다. 잘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제일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벌거벗은 모습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련하고 미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울었을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언제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봤던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지쳐서 이 말씀을 못 들었던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록새록했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하면서 막 그 말씀을 받을 땐 너무 기뻐서 막 눈물 흘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회개를 하든 기쁨이 있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해봤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얼마나 애곡하고 통곡한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영성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울고 울면서 그 속에 우리의 영성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일생을 통해서 3번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눈물 적시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3번이에요. 한 번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그야말로 학생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이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그때 막 갑자기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 맞아 가면서 그 비가 막 이 은혜의 비예요. 감사의 비예요. 눈물의 비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사명을 받았는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막 나온 찬송이, 한국에 들어온 찬송이 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 그래서 예수님 만난 기쁨, 감사, 회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2번째는 이 군목 생활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 군목 생활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육군, 해군, 공군 목사님들을 다 이제 모아서 한 400여 명이 집회를 해요. 한국에 그래도 유명한 강사님들 모셔서 한 번씩 집회하는데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번은 이제 그 집회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앉았는데 그 막 시간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회개하고 말씀 받고 결단하고 말씀 받고 다시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우는데 다들 식사하러 갔는데도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왔는데도 그때도 모르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나 찾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눈물과 감사와 헌신과 사명의 약속. 또 한 번 울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군에 있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내가 가진 이 재정과 이런 것만 생각해서 탁탁탁탁 결심을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막 통일 자복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줄 알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신 줄 알고, 내 방법 내 계산대로 해놓은 그런 설계도였는데 하나님 나를 부서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 받았을 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이제 1부 예배 드립니다. 또 이제 먼 곳에 가서 2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한시킬 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작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 3번의 깊은 만남, 깊은 눈물, 깊은 통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주셨던 음성, 그때 흘렸던 눈물,
그거 기억하면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빛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통과하면서 충분한 은혜를 받았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려보세요.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가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면 눈물 흘려보세요.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끌어내서 미안하다. 이 서로 상처받은 것 있으면, 서로 문제가 있으면 다 서로 내놓고 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해보세요. 교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걸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오고 말씀 받은 사람은 눈물을 통과할 때에 정말 이 영성의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날마다 질질 그냥 울고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주책 봐가지고 맨날 울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울었으면 이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 날은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해. 그것이 힘이야.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도 응답 그거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주님만 생각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 그것이 너희에게 큰 힘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말씀 받고 눈물 흘려보니까 그렇게 통쾌하고 상쾌하고 기쁘더라 이거예요. 기쁨, 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영성을 회복해서 기쁨의 은혜의 축복의 8월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들이 마지막에 준 거 있어요. 너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나눠줘라. 아직도 줄이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가서 함께 크게 즐거워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만 기뻐하지 마.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날뛰지 마. 받은 은혜 있으면 가서 나눠줘. 축복된 것 있으면 함께 해. 그래서 나눔과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이 이후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나눔의 은혜가 시작돼요. 사랑의 은혜가 시작돼요. 축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볕더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휴가도 못 간다고 참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 아니에요. 오히려 8월 수련회 못 가지만 영성 회복하는 말씀과 내가 만나고 눈물로 이제 회복하면서 정말 기쁨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은혜의 8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